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 산상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팔복이라고 불리는 8가지 복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들은 역설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부정적이고 나쁘게 보이는 것들을 가리켜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시간적으로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영원한 주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왕국, 주님의 왕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프린트에도 적어드린 누가복음 6장 말씀도 참조해 보았는데, 그곳에서는 영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단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시고 도우시는 분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고린도 후서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를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어떤 시비를 가리는 재판이 벌어졌을 때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수확할 때에도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열매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소송과 재판이 벌어질 때 누군가가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를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과 함께 돈이 없는 것이 죄라는 이상한 기준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모두가 심판 자리에서 동등하고 평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레위기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를 편파적으로 편들지 말고 강력한 자를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말며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어떤 재판이 일어날 때 가난한 자든지 강력한 자든지 즉 부자든지 편파적으로 편을 들거나 두둔하지 말며 오직 의롭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하니까 봐주지 말고 강력하다고 해서 사회적인 위치로 인해 봐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왕국처럼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하시는 왕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의 재판과 법정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성품과 영적인 교훈과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운영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가정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함과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지만 사람에게 있는 모든 부족함과 결핍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과 소송과 정의를 집행할 때 가난한 자라도 무엇인가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 자라도 동일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진리의 기준이 의롭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녀 교육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약 12년 동안 대안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믿음의 가정들에서 부모님들의 보상 심리로 인해서 자녀들이 바르게 훈육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상 심리란 나의 아이에게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결핍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아이가 너무 딱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땅히 혼내야 할 것을 혼내지 않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모님이 나의 아이를 그렇게 측은하게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는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이 특별히 불쌍한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며 마치 무엇인가를 잘못해도 무조건 이해받고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여기도록 자기 연민을 교육받고 학습하고 훈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니까 특별히 이런 일을 해도 괜찮고 나는 이런 결핍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줘야 한다라는 이상한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편파적으로 그를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죄와 불법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벌을 받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해서 모든 일에서 넘치게 감사를 가지지 못한다면 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지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어그러진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관점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고 넘치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빌립보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네,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만족하였고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단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잡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셨지만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남의 집을 빌리셨고 남의 마구간을 빌리셨으며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남의 나귀를 빌려 타셨고 만찬을 드실 때에는 남의 다락방을 빌려서 사용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자신의 옷을 모든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도 남의 무덤을 빌려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두 부요하게 하셨고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갇힌 중에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말씀에 나타난 두 교회를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내게 하신 7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시민의 권리, 인권을 뜻하는 단어로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많은 무역과 상업으로 인해 부자 도시였습니다. 아마 그곳에 살던 성도들도 대부분 풍부하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록 3장 18절과 1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안약을 발라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불로 정제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또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손해도 보지 않으면서 값을 치르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단지 믿음의 좋은 모양만을 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 아니라 권능을 원하시고 우리 또한 단지 휘황찬란한 영적인 말들,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 순종과 권능의 삶을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네,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비록 환경적으로는 궁핍하였지만 그들이 영적으로는 부유하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와는 정반대의 평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행위와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의 삶에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내가 부유하도다 라고 하는 평가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는 놀랍게도 회개하라는 책망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계속해서 잘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나타난 7교회 가운데 2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부유한 길로 나아갈 것인가, 어떤 부유함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부유하다고 말했지만 가난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서머나 교회는 실질적으로 궁핍하였지만 부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해 부유한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주님의 부유하심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에서 아래쪽에 구분해 드린 내용인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 함께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살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가난한 영을 가진 자,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떠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떨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조금 앞으로 가셔서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내가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은 가난한 영, 곧 통회하는 영이라는 표현을 겸손한 영이라는 표현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고 또한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편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통회하는 영이라는 표현이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시면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 무너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깨지고 부서진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돌이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무너지게 된 상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러한 자들과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들을 목격하였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이러한 상한 마음, 무너진 마음, 통회하는 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시편 51편 가장 위쪽에 설명을 보시면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이 대언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뒤에 지은 시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과 살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그 어떤 용서도 희생물도 언급되지 않은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고 신기하게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은 특별한 희생물을 드렸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상한 영이었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희생물이 상한 영이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희생물이 있다면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희생물이며 또한 상한 영의 희생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애통하고 마음이 부서지고 무너지며 겸손하게 낮아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희생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용서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순종해야 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나의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통회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된다면 야복 여울에서 야곱이 주님을 붙들고 늘어진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바라본다면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말씀으로 가셔서 잠언 3장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는 비웃는 자들과 겸손한 자들이 대조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웃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겸손한 자들이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애통하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올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영이 가난한 사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왕 아합이 맹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을 그 다음 세대로 넘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부족하다면, 감사와 감격이 부족하고 메마르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위치로 높아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는 자들처럼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딱딱하고 단단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나아갈 길은 오직 겸손의 길이며 은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영이 가난한 자들은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을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떠한 행위나 자격으로 주님의 왕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영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통회하는 영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잘 아시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어떠했던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의한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한 양심에 따라 오직 의롭게 행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을 입은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또 긍휼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이 가난한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께서 주실 모든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